오늘 설교 제목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아멘. 첫 번째 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가 무엇이냐는,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죄인이냐는 죄의 정의입니다. 죄라는 것은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죠.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요.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알되,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설교 이야기 보면, 또한 그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죄는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본문의 끝절인데요, 1장 23절입니다. 쏘고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쏘고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뱀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필연적으로 그 죄는 우상 숭배로 연결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른 신들을 만들어요. 우상들을 만들어요. 사람의 형상을 해요. 뱀의 형상을 해요. 코끼리 형상을 해요. 지난주에 사진들 보셨죠? 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데 왜 우상들을 만들게 될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느끼는 목마름, 향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과 우상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죄를 범했는데, 그것의 첫 번째 되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버렸는데요,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팔까? 이게 두 번째 죄인데 이어지는. 왜 웅덩이를 팔까요?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이셔서 그래요. The spring of living water. living water.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스프링입니다. 근원이 샘이에요. 샘이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마시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분을 버리니까 이것이 죄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웅덩이를 팠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여러 만든 신들, 여러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요. 그래서 샘은 펑펑펑펑 계속 솟아나죠. 그것과 우리가 인간이 파는 종교라는 웅덩이는요, 종교 생활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것은 사람이 판 것은 비가 오면 잠시 이렇게 웅덩이를 팠으니까 물이 고이지만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생세근원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예레미야 2장 27절에서 하나님 생세근원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만든 것들이 바로 우상들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나무를 깎아놓고 신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도와주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그렇게 너희가 깎아 만든 돌을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든 그러한 너희가 만든 신들, 그들이 어디 있냐고.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왜 내게 등지고 나를 떠나서 나 없이 살기를 선택한 너희가 왜 환난을 당할 때 내게 부르짖냐고. 너희가 만든 너희 신들이 너희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그런데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요, 뿌린 그 죄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양산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요. 어느 누구도 예가 아닙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장 계속 되면서 이런 말씀으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실은 너희가 율법을 범한다고. 너희도 죄인이라고요.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3장 10절부터는 설교 이야기에 옮겨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날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에 가장 이렇게 염치 없는 죄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어디가 가장 많이 모여있을까요? 장사하는 분들일까요?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2017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우리 한국에서 아시아경제라는 신문의 창간 29주년 특집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우리 한국민의 이렇게 이제 얘기가
가장 부패한 집단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앞에 가까이 계시면 보이세요? 가장 부패한 집단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56.9%가 한국민들이. 그래서 2위와는 현저한 차이로, 현격한 차이로 1등에 당선된 분들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 조사한 거고요. 국외 기관이, 외부 기관이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곳에서 그것도 2년 전에 발표한 건데요. 여기도 보니까 한국 사회 각 부분의 부패 정도를 비교해 보면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보고 있으며, 두 번째가 지방의회 의원, 세 번째가 공무원, 이렇게 차례로 나가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강에, 우리 한강에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는데,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래요. 한강이 오염될까봐. 그래서 빨리 제가 한 2년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전원책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4년 전에 신군주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근데 이분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신군주론이 책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정치인들이 지긋지긋했으면, 정말 신물이 나도록 지긋지긋했으면, 제가 보기엔 이건 완전히 정치인들을 향한 저주인데요. 정치인들은 딱 세 부류가 있대요. 더도 없고 덜도 없고 딱 세 부류래요. 첫 번째 정치인의 부류는 천박한 정치인, 천박한 정치인. 두 번째 정치인의 부류는 무지한 정치인. 세 번째 부류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세 번째 부류는요, 천박하고 무지한 정치인. 이거 왜 없대요? 이거 왜 없대요?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불쑥 든 생각, 그럼 당신들 변호사들은, 전원적인 변호사, 당신들 변호사들은, 제가 보기에 딱 세 부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계시면 죄송하지만은, 뭐 사실이니까요. 첫 번째 변호사의 부류는요, 천박한 변호사들. 두 번째는요, 무지한. 세 번째는요, 천박하고 무지한. 그런 생각을 하노라 보니까 불쑥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딱 세 부류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천박한 목사들, 무지한 목사들, 천박하고 무지한 목사들, 더 이상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는요, 세상 법정에서는 높은 곳에 판사가 멋있는 옷을 입고요, 밑에 죄수복을 입은 그런 초라한 그런 죄수를 향하여 훈계하는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판사도 초라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 사도 바울 시대, 로마 황제도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 당신 신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처럼 황제도 신이고 무슨 신들, 바로도 신이고, 당신들도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목사도 살인범이나 강간범, 사기범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설교약 한번 보세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시편 51편 5절 한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누구의 시편일까요? 여러분의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이에요. 내가 정말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윗도요, 바울도요, 원배 목사도요, 누구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아기도요, 어른도요. 내가 계속 올려주실까요? 내가 의롭게 태어났는데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원래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들은 죄인 취급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교회에 오면은 자꾸 죄인 취급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고. 좀 마음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인 취급하니까, 내가 그래도 선량한 시민인데, 내가 그래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만 오면 자꾸 죄인 회개하라고 죄인 취급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맞아요. 세상 법정에서는 선량한 시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죄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은하계라는 갤럭시를 보세요. 우리 모든 세포의 DNA를 설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진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 나를 알면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썩어지지 아니하는 내 영광을 거부하고 썩어질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사자의 모양, 개구리 모양, 뱀 모양으로 나를 버리고 떠난 것, 나 없이 살기로 선택한 그것이 죄. 하나님 앞에서는 죄.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우리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내가 그분 없이 그분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세상에 나 같은 선량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 찢기고 흰뼈가 드러나도록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 죽으셔요. 왜 그렇게 하셨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설교 이야기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신이 하나님 없이 욕망을 따라 죄 가운데 살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라.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진행되는 설교를 통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지옥을 설명드리면,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곳에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옥이라는 것은 난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곳에는 일반 은총이 거둬집니다. 그래서요, 햇볕 한 점이 없어요, 지옥은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그들이 선택한 거니까. 빗방울 하나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꽃 한 송이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그들의 선택,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인 뒤에 살았던 너희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무슨 말씀인가? 영원히 나 없이 살아가라고. 영원히 나 없는 곳에서 나 없이 살기를 선택한 너희들이 함께 살아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 은총도 거두어져요. 다시는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희망이 없어지죠. 우리 사진 올려주실까요? 무슨 조각이에요? 어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조각이죠. 이 로댕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로댕이 이렇게 조각하니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별도의 조각이 아니고요, 큰 조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1880년에 프랑스 정부가 유명한 조각가 로댕에게 이제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들 전시하는 전시관의 정문입니다. 입구, 저게 이 문이에요. 이 문을 조각으로 장식해 달라고. 당시에 8,000프랑이라는 거금을 로댕에게 주면서 부탁했던 조각품의 한 부분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것이, 로댕이 이 조각을 할 때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문장을 주제로 해갖고 이게 만든 겁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자, 지옥문입니다. 지옥문이에요. 지옥문의 맨 위에는 세 사람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가운데에 있는 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게 떨어지죠. 안 떨어지려고 버티고, 그 생각하는 사람 그 밑에 긴 부분이 지옥이에요. 거기에 186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지옥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문입니다. 이 문을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고. 지옥입니다. 그곳은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나 없이 영원히 살아가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성경 구절 아까 띄워주셨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낳게 돼요.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심판을 받는 모습인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의 다른 표현이에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불 한 폭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지옥입니다. The lake, 못은 lake예요. A lake of fire and sulfur.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입니다.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욕망, 욕심에 시작되어 죄가 사망으로, 사망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심판이요, 진노의 심판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것은 필연의 고리입니다.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이고, 죽으면은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뼈저리게. 듣기 싫어하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면요,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나에게 찾아오지도 말라고. 내 얼굴도 볼고 싫으니까 면박을 주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네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분 앞에 황제도 노예도 전부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 돌로 쳐 죽이고요, 불태워 죽이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요, 수없이 그들을 죽였다. 이 시대에도 온갖 방법을 통하여 조롱하고 핍박한 그런 세상 사람들 향하여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못 받고 조롱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뭐가 있겠어. 이게 전부지. 보이는 세계가 전부지. 뭐가 더 있겠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요. 둘째 사망 기다려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려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를 조롱해도, 듣기 싫어해도, 그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필요해요. 그때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잠시 나를 내쫓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다섯 번째, 죄인이라고 선포하라. 유대인을 향해서도 이방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다고요. 당신들은 모두 죄인이라고요. 자기를 신문하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가. 이 사슬에 매여 있는 이것만 빼놓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고요. 당신들 다 죄인이라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다 회개하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은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부드럽게 바꾸 전하면 복음이 괄호 안에 오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틀리면 빵점이고요. 맞으면 100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요즘 이렇게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죄라는 말을 쓰지 잘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어떻게 바꾼다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복음은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당신들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바리새인들 당신들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요. 대제사장 당신이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요. 세리들 장녀들만 죄인이 아니라 당신들도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 전도자들 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부드러운 얘기로 바꿔서 얘기했다면, 그래서 이게 긴지 아닌지 애매하게 전했다면 왜 그들이 순교를 했겠어요? 듣기 싫어해도 복음 그대로 전해야, 그래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원주의, 다신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반발했고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들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신론 사회를 만든다고요. 우상숭배자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개구리 신도 섬기고 소신도 섬기고 코끼리 신도 섬기고요. 뱀 신도 섬기고 당신 사람 신도 섬기고 해서 당신은 사람 신 섬기냐고 나는 소신 섬긴다고 그냥 하나 더 추가하자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가 만든 죽은 신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황제 당신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모든 신들 다 버리고 이 시대에 다 자기들이 다 우상이 돼 있네요. 다 자기가 우상인, 쾌락이 재물이 우상인 이 시대에 다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숙제가 그 숙제예요. 자녀, 친구, 이웃, 직장 동료에게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동묘지 방문하기 지난주에도 냈었는데요. 다시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공동묘지를 가세요. 공동묘지 가면 묘비들이 많죠. 묘비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뭔가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입니다. 자녀들에게요, 아빠 엄마도 죽을 거야, 너희도 죽을 거야.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창조주가 살아계셔. 창조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야.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날이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에게 하세요. 면박해도요, 나에게 막 소리를 질러도 그래도요, 그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고집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며 그렇게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고통의 운명이 그들에게 필연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담대하게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